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의 또 선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강우산 목사님께서 연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부름받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인데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이 있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한번 나라를 바꿔본 적이 있죠. 예. 나라를, 국적을 바꿔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남한 사회에 왔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도 신비스러운 섭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나라는 하늘나라이죠.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한국을 벗어나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런 저에게는 왠지 내가 이 땅의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더 이상 그다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확실한 근거라고 할지, 뭔가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자칫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더 나아가서 동화되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우리는
이 땅 위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내려놓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편해지는 걸 느끼고,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잘 걸어가고 있는지.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힘없는 자로 나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11절에서 봤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규범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여정에서 필요한 지도, 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는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또 14절에 보면은요, 또 동시에 복 있는 자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나그네예요. 우리 나그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자다.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복 있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을 위해서 다가오는 불시험을, 여기 이제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별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 너무 그 단어적인 그
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특이한 번역이 되어진 것 같은데, 불과 같은 시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불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이상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한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같은 것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일 같은 일이 왜 내가 겪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뜻밖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연단, 그러한 고난을 여기에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수식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다는 말이 2번 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예. 여기서 이상인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가볍게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당황하고 놀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무 수긍하지 못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목적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어요. 어디에서 봤냐면 1장 6절에서 나타났던 단어예요.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할 때 이 시험이 그 단어예요. 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실 이 6절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요, 고난이 2가지의 그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겠고, 하나는 의미가 없는 고난이 있겠죠. 그 의미가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고난은 연단 또는 시험, 네, 그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 12절에서는 연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가온다. 즉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고 성장되는 거죠. 이 고난이 나에게 성장을 가져오고, 예, 또 이 시험이, 이것이 그냥 내가 쓰러지고 지는, 실패하는 그런 나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그게 우리가 당하는 이 역경의 그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나그네로서. 예. 그래서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1장 6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기에서 이 고난은 앞에 연단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이 고난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고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 그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부당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언제일까요? 굉장히 조금 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종말의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사건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그때에 우리도 참여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 그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네, 고난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지금 즐겁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기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 말씀이 이미 벌써 이 표현 자체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그 표현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아마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복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영광의 영이 너희에게 머문다. 너희 위에 머문다. 영광의 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힘있게 아멘이라고 그러셔야죠. 예,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영 또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늘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영광의 영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뭘 바라보게 해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고난의 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가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뭘 바라보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게 되는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영광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한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이 영광의 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구나.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를 동참시킬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런데 15절에 아까 고난을 받아도 무의미한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런데 이제 고난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나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죄죠. 나쁜 일이죠. 예, 나쁜 일하고 고난받는 건 무의미한 거죠. 죄 짓고 고난받는 거는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 예.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그냥 갖다가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냥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조심스럽게 혹시 이 고난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어닥치는 그런 고난은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살인, 도둑질, 악행, 뭐 이런 큰
큰 죄, 예, 이런 거 아니래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는 이 창조의 세계, 이 자연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와 법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의 법칙도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이치이고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다쳐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추운데 추운 날 옷 얇게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감기 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법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 의식의 그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법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김으로써 위배하고 위반함으로써 닥치게 되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결과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고통이 그 순간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조심하게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6절로 가면은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에서 사실은 16절에는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표현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앞에 15절에서 고난을 받지 말라.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 이름은 뭔 이름일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한번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흔치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를 이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고요. 또 복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불렀고요. 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자연을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신데 그런 것을 어겨서 닥치게 되는 고통,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고난은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자로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길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 뭘 말해요? 주님의 재림의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심판, 재림,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높이 들려지면서 영광을 받으실 그 사건을 자꾸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뭘 자꾸 바라보게 하냐면은 그 심판을, 근데 그 심판이 영광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때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다릴 사건이에요. 예.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이제 먼저 우리에게 그 심판을, 즉 이 심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불안에 떨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심판을 우리가 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그 재판장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인데, 예.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절했던, 거역했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끝은 어떻겠느냐. 정말 약간 우리에게 반문하듯이 약수사적인 그런 표현으로 정말 그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다.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18절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겨우라는 말은요, 힘들게 어렵게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길 자체를, 그 자체를 쉽지 않은 것으로 얘기해요. 첫째, 이 일이 쉽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쉽지 않았습니까? 첫째,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몸소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죠. 거기에는 많은 도전과 많은 역경과 풍파와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에요.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연단이고 시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힘들지만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은 경건하지 아니한.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이라는 말은 죄인을 가르쳐요. 죄인과 동요로 쓰이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그 죄인들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네. 자,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나그네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나그네가 승리하고, 나그네가 높여지고, 나그네가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이 아니라 정반대로 떨어지겠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들이에요. 나그네들인데 고난을 받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과정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는 부름을 받은 나그네들이라고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나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계획과 생각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지 않아요? 좀 견딜만 하시지 않겠어요? 그쵸? 예. 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견뎌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예. 때로는 정말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그냥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신앙 부인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지키고 생명 부지하는 것이 전부였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견딜 수 있습니까? 아멘. 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바로 우리가 견딜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들이 우리예요. 바로 그 자들이 나그네들인데 어떻게 말씀을 마치냐면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그 영혼을이라는 말을 일단 그거보다 끝에 있는 단어부터 얘기할게요.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약간 이 말 표현이 좀 어디서 본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한글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때 그 부탁하나이다 그 동사가 정확하게 여기에 나오는 의탁하나이다. 바로 그 같은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이 여기에서 쓰이는 이 영혼은 예수님이 내 영혼을 했던 그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에게서 이 영혼은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바람을 부어 넣으니까 뭐가 됐다고 돼 있어요? 예,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즉, 이 단어의 의미는 생명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 생명, 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신실하신, 여기서 미쁘신 그 말은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놀랍고 재밌고 정말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건데, 이 때로는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읽으면서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예, 뭐 자주 듣긴 했는데 신약 성경 읽으면서 딴 데서 어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 창조주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왜 갑자기 창조주라는 말이 나오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라는 말을 붙일 때는 흔히 구원주, 구원자, 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으로서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익숙해요. 그런데 창조주, 여기서 창조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요, 바로 그 앞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즉 너희의 영혼을, 즉 너희의 생명을, 그 생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만드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너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맡기라. 예, 그 말은 뭐예요?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하자고요. 예, 이제 제가 그 사전적인 의미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세요.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세요. 좋은 말 같으면서도 살짝 뒤로 불안한 마음도, 무서운 마음도 살짝 들죠. 그 말은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 예. 바로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했던 바로 그 단어거든요. 동일한 단어거든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을 맡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맡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뭘 수반할 수도 있냐면 죽는 걸 수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이유와 목적에 나와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선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쓰이는 그 선을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쓰이는 그 선하다.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쓰는 그 선을 여기서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 위에서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에 부합하는 수준의 선행.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면은 우리의 생명쯤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을 말해요. 그러려면은 너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맡겨라. 순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좀, 사실 정확하게 그 말이죠. 우리 옛날 말에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몸을 죽여서 큰 뭔가를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뭔가 큰 것을 이루는, 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써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든지 뭔가를 큰 의를 이루든지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길이고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마다 않고 창조주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현 주소는 바로 두 나라가 부딪히는,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수반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통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연단이 돼야 돼요. 즉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이 땅에서 이기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